통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성경에서 나오는 더 긴 내용이 있고 그걸 제가 요약하면서 거기는 역사순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편집하다 보면 그 숫자가 바뀌어지게 되어진 게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 역사순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순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그 편집 순서대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기 위하여서 일단 그렇게 그 숫자가 바뀌고 좀 요약하여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선지서로 보면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서들이 남유다 멸망기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호세아가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10년 동안 지속되다가 멸망합니다. 19명의 왕이 거쳐간 다음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135년 동안 더 지속되어집니다. 350년간 남유다는 지속되다가 멸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 통일 왕조 시대까지 합하면은 500년 왕조 시대가 그렇게 결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 시점에 바로 예레미야와 오바댜가 일어나서 이제 이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70년 만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연후에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던 시대에 예언하였던 사람이 스바랴, 하박국, 나훔, 요엘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때를 가리켜 유월절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어진 시점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이때 와서 스바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니 이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었지만 바로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었습니까? 바로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 되어져 가고 세속 나라를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면서 바로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경고하였던 사람이 스바랴와 하박국과 나훔과 요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심판에 임박하여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로 연단하고 이제 깨끗하게 한 연후에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이게 70년 미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왕국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먼저 경고하였습니다. 왕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왕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배자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고 나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나중에 보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할 때 이미 사무엘이 경고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일이 예레미야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무엘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남유다가 35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그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이유가 뭐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6명의 의로운 왕이 있었다. 여기에 우시야, 아사랴를 더해서 7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 있죠. 요사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 3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의 그 손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갱신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던, 그래서 더 작은 나라였고 더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아사 왕 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 부흥을 주도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웃 나라들이 건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졌다. 그래서 초기에 번영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세종시대, 그 이후에 성종까지, 바로 그때가 조선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국경선이 만들어지고 한글이 창제되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복속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들을 정복하고 문화적인 번성기, 태평성대가 열려지게 되어지죠. 이게 아사왕,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런 왕들이 등장하고, 아달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합의 딸인데 결혼하고 왔다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로 여왕이 자리에 올랐던,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왕이 되어져서 다스렸던 가장 암흑기를 주도하였던 이가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그때 숨겨져 있었던 사람, 요아스가 나중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가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스스로 걷게 되어졌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지요. 그가 요아스 왕, 중간기에 그 다시금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요아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우시야가 처음에 선한 일들을 행하였다가 가장 애매한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을 주도하다가 나중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 때, 그 아버지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북쪽에 그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자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였던 게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고 외세를 끌어들인 왕이었고 자기 나라를 전쟁터로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 위기의 시대의 왕이 된 이가 히스기야였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남유다까지 침범하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오히려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범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서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염병이 떨리고, 그리고 그 왕이 그곳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가서 결국 죽게 되어지면서 아시리아도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에 왕을 맡았던 이가 히스기야였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바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중흥기, 유다의 중흥기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므낫세가 있었고 아몬이 있었는데 악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몰락을 향하여 치달아 갑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다시금 종교 개혁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정조의 개혁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국가를 개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개혁하였던 이가 요시야였는데, 요시야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스바랴와 나훔, 하박국과 예레미야, 그리고 훌바, 그가 여자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하였던 때가 요시야 왕의 부흥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만 생각하던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는데 의로운 왕이 일어났지만 그 백성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할 때 이제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일어났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히드기야인데 이게 다 누구냐?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큰아들이 여호와아스인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만 통치하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하여서 그렇게 그가 끌려가고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이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김씨입니다. 엘리야김이었는데 왕이 되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 친애굽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바빌론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친애굽 정책을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애굽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며 애굽에 밀착합니다. 결국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를 침범하지요.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에 의하여서 바로 이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지요. 왕이 되었는데 그도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복수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것을 알고 갔다가 3개월 만에 다시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마지막으로 왕으로 세웠던 이가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이름을 바꾸는데 시드기야가 되어집니다.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죠. 11년 동안 그가 그래도 바빌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가 마음이 변한 것들을 알고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공격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첫 번째 침략 때 다니엘과 같은 젊은 그렇게 지식인들이 귀족의 자제들이 끌려갑니다. 두 번째 침범하였을 때 바로 에스겔 같은 고위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침략하였을 때 더 이상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왕을 사로잡아 왕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중간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왕정의 총결산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하며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한 왕정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통치 12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전국의 우상을 제거하는 첫 번째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또한 요시야 통치 18년째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므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제사장 나라의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과 아수르와의 전쟁에 참전한 요시야가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남유다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애굽 왕에 의해 끌려가고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는 애굽에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그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조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의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다윗의 삶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야겠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가 왜 악하게 되어졌을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가 왜 악한 일들을 행하였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연후에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를 받는데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면벽하여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5년을 이제 덤으로 더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사람이 더 살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 다음에 이제 병에서 완치되어지고 회복된 연후에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그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조가 끊어졌을 텐데 그 이후에 바로 그가 병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지옥엽처럼 키웠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기보다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줘야겠다. 그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진 이제 12살의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림 받은 다음에 낳았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왕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두려운 게 없습니다. 누구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었지만 잘못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고 신앙을 바로 물려주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히스기야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미가의 말을 듣고 그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에게 조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12살의 왕이 되어졌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조언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훈계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나이가 한참 되어진 국가의 원로가 되어져서 그에게 조언하는 게 그게 기분 나쁘게 내가 왕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였던 거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를 그가 죽인 자가 므낫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의 일들은 제2 이사야가 이사야의 아들이든 이사야의 제자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전하여지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죽인 자가 므낫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를 잡아다가 톱으로 몸을 잘라 주겠다. 전설에 의하면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였다. 전국에서 자기에 대항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충고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 말살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이가 므낫세였다. 마치 사무엘이 경고하였던 왕의 가장 나쁜 일들을 다 행하였던 이가 므낫세였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아몬도 그 아버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이상한 것이 그 아버지가 의로운 일들을 행하면 그 아들이 그래도 잘못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에게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40년이 넘게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었던 그 아몬이 똑같이 므낫세의 길로 행할 때 신하들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다.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된 이가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린아이에서 왕이 되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깨달았던 것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결심하면서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개혁 정책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바로 그 나라를 개혁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했던 나라들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이 있을 때가 그 나라가 번영했던 거지요. 바로 아사 왕 때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그리고 요아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번영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던 그것들을 철폐하고 하나님 신앙을 부흥시켰던 사람들,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5명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있었는데, 요시야가 마지막에 죽는 과정을 보면은 그가 의로운 왕이었는데 마지막 이 전쟁 가운데는 그가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빌론이 일어나서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빌론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거죠. 요시야가 이것에 민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바빌론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바빌론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출정을 하였던 겁니다. 마침 아시리아가 바빌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벌일 때 자기가 아시리아를 향하여 출격하면은 전쟁을 벌이던 이 두 나라를 멸하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출정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도죠. 바로 느고의 군대가 북쪽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대군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빌론이 바로 이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에서 바로 이 유그라데 강을 따라서 북쪽의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결전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알았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바로 오히려 그 나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하여 복수하리라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바빌론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북쪽을 향하여 진격하려 올라가는데 무깃도에서 그들을 막아섰던 겁니다. 여기가 이 무깃도가 앞에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하르 무깃도인데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면서 해안길과 왕의 대로와 바로 이 북쪽의 나라와 동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가 만나는 자리가 무깃도인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는 걸 듣고 그가 출정하여서 무깃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여 죽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무슨 그가 잘못하여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굳이 전쟁터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두었으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바빌론 편을 든다고 가서 싸우다가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는 그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어지고 애굽이란 나라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요시야의 아들들은 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였던 거죠. 애굽 편을 들다가 이제 망하여가는 애굽 편을 들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습들 한번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와 함께 우리가 같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성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동쪽에서 바빌론이 일어나고 북쪽에서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그 중간 외교들을 하면서 번영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국제적인 정세를 바로 판단했던 거죠. 바빌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빌론 편에 서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예레미야가 계속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이 너희가 바빌론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빌론을 거역하는 왕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스바랴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스바랴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 백성들이 낙심하였습니다. 세계 나라가 막 격동하면서 애굽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북쪽의 아시리아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없고 또 바빌론이 일어나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가 잘못 선택하면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세상의 나라를 의뢰하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요시야가 죽는 일이 있었다. 그들이
선망해 마지 않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스바랴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그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가르치는 말이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찌 보면은 요시아를 향한 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요시아가 죽어가는 그 시대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낙심에 빠지지 말라. 소망을 선포하였던 이가 스바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일어났던 그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로 이제 멸망을 향하여서 치달아가는 그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 이것을 선포하였던 이가 스바랴였습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도 요시아 왕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였는데 이래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부조리 하잖아요. 의로운 왕이 죽고 요시아 왕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는가. 물론 요시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굳이 애굽과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죠.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바로 그가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던 5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구하였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단식, 항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누구의 군대가 의로운 왕 요시아를 죽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잖아요. 동쪽에서 일어났던 바빌론이 막 극성을 하여서 저들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인데 그들이 바로 우리를 침범하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악인이 극성한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속에서도 잠잠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오늘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악한 자들 밑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여서 주님을 섬기던 나라가 그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곳에서 성루 위로 올라가고 성루 위에서 망대로까지 올라가고 대체 하나님 왜 응답하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야기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하박국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통탄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였고 두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왜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에 맡기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그 부흥의 날을 사모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항의, 불평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질문이 그 속에 나오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나와 무관하다,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을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가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좋아져서 형통하여서 잘돼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될 것이다. 악인이 극성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더디 오는 것 같으나,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으나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조선저 말에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선한 나라가 와서 우리를 집어삼킨 게 아니라 더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 시대를 믿음으로 견뎠던 자들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과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박국에게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어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생각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몰려오는 것들로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주여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 일이 바로 빨리 일어나게 하여 달라. 멸망하는 것 같으나 멸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사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임을 내가 알기에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여 가던 시대에 불렀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탐관 오리가 일어나고 나라는 망하여 가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의로운 왕은 일어나지 않고 악한 왕들이 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던 시대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불렀던 노래가 하박국의 노래였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활동하였던 사람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훔은 그 전에 요시야 왕 초기에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보다는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빌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복하였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죠. 이 니누에 대한 예언을 하였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하고 나훔입니다. 이미 150년 전에 요나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의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가기가 싫었던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고 자기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나라가 아시리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기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끌어다가 니느웨에 갖다 던져 놓으시니 그가 부득이함으로 그들에게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망할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150년 동안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번영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뒤에 가면은 번영기 이후에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잘 사니까 자기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신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이겼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로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신앙에 빠져들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쪽에서 바빌론이 일어납니다. 바빌론과 그 메대의 연합군이 그들을 치고 그들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였는데 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수공을 당하여서 아수르 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나라가 되어지죠. 2500년 동안 그 위에 큰 홍수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모래석에 묻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나중에 1849년 니느웨가 이제 발굴되어지죠. 그걸 보니까 바로 그곳에 과거에 큰 영광을 이루었던 나라가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나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훔과 아수르의 멸망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50년 전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을 자신들의 신이 다른 신을 이긴 것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므로 나훔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며 영원한 제국을 꿈꾸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패한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였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바빌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언제 활동했는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 요엘인데 요엘이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임박한 환난에 대하여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악인가?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바로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직 사회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서 악한 지도자가 한번 일어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것을 그 악한 풍습을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요시아가 일어나서 개혁 정책을 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금 므낫세의 길로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므낫세의 길로 행함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 멸망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참으로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요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유다에 임박한 환난과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엘은 남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요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불려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도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렇게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이 요엘의 예언을 그가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환난의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기고 그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이게 사실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졌던 거지요. 망하여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였던 것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서를 통하여서 보고 읽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